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구역 모임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 9절, 19절. 오늘은 정치와 권력에 대해서 정치와 권력의 우상, 거짓 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말씀 보면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더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르반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거짓 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에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현대인들도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동상이나 신상도 문제지만 더 현대인들의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은근히 숨어있는, 몰래 숨어있는 우상들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몰래 숨어있는 우상 중에 하나인 정치와 권력의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 기쁨,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행복을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로맨틱한 사랑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공허함과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 중에 하나가 이 정치에 대한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빈자리를 이 정치로 메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 지도자를 자신의 구원자, 메시아로 여깁니다.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하는 정치 정책을 구원의 교리같이 조금도 그것을 누군가가 건드릴 수도 없게 또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이 정치 활동은 일종의 종교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추종자들이 또 어떻게 보면 광신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대표적인 나라예요. 북한은 김일성 부자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주체 사상을 구원의 교리로 만들고 정말 그래서 그 나라는 한 나라임을 뿐만 아니라 주체 사상이라는 큰 종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발표되는 세계에 있는 10대 종교 중에도 이 북한 주체 사상 이 종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로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금 정치에 관심이 많죠. 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때입니다.
이렇게 정치가 우상이 되면 첫 번째로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게 됩니다. 이게 정치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기대대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역사상 많은 대통령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실망, 오히려 더 많은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정치가 우상이 되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대통령이,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면 나는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치가 우상이 되면 이렇게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그게 종교화돼서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추종자들로 인해서 그 정치 지도자의 눈과 귀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아내면서 그 자리에 수없이 많은 것들로 채워넣은 거예요. 정치, 또 돈, 사랑, 또 성공, 자녀 이렇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원래의 자리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이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욱 나라가 어려워지고 삶의 갈등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오늘은 그 정치와 권력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BC 6세기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온 유럽의 큰 나라를 건설하고 많은 영향을 미쳤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는 남유다를 침공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권력,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이 에게 두려움이 임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세상의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려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걱정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져요. 나를 암살할 것. 많은 사람 자신의 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움에 잠을 자지 못해요. 그 잠을 자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인데요. 느부갓네살의 꿈이 어떤 꿈을 꾸냐면 큰 신상이 보입니다. 큰 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이 허벅지까지는 어,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허벅지, 무릎부터 종아리는 이게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어울려서 섞여 있는 그런 큰 우상이 보여요. 근데 큰 우상이 보이고 또 하나 옆에 사람이 다듬지 않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이 신상을 부딪혀서
이 신상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이 꿈을 꿉니다. 바벨론 왕은 이 꿈에 너무나 두렵고 이 꿈이 정말 이렇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이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이 신상은 각각 모양이 다르니까 어떤 형질이 다르잖아요. 금, 은, 놋, 철 막.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이 다음 왕들에 대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금은 바벨론, 우리 가슴의 은은 페르시아, 또 이제 놋은 우리 그리스, 또 밑에 이 철 다리는 로마가 철기로 세상을 다스리죠. 또 나머지 진흙과 철이 혼합되어 있는 것은 지금의 유럽 국가들을 이야기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이 이걸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떤 분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이 모든 권력은 무너지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책임을 감당하라고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잠깐 있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자신이 왜 권력을 잡았는지를 이해하고 그 일들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또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좀 변화되고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그는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뜻과 전혀 상관없이 가요.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요. 이 꿈은 아주 큰 나무가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밖에서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큰 나무고요. 수많은 육체가 또 동물들이 와서 이 나무 밑에서 먹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 나무를 베라. 그렇지만 완전히 다 뿌리까지 뽑지는 말고 잠깐 밑에 구루터기는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꿈은 또 다니엘이 얘기하는 이게 느부갓네살을 향해 말하는 거죠. 이 나무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큰 나무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무. 그런 사람이에요. 또 이 느부갓네살 앞에 모여서 사람들이 또 많은 것들을 얻고 또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나무를 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잠시 왕위에서 떠나게 될 것을 얘기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요.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 7년 동안 왕은 짐승과 같은 삶, 미쳐서 짐승같이 살게 될 거라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은 이 말을 듣고 고민을 하지만 여전히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어느 날 자신이 지었던 이 왕국, 많이 큰 건설한 이 도시들을 보면서 왕이 자신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스러워시켰어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미쳐버립니다. 그 순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동물처럼 침을 흘리고 풀을 뜯고 땅바닥에 자고 흙을 먹고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더 이상 왕국에서 살 수가 없고 왕국 마당에서 땅에서 이제 동물들과 같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미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7년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여전히 동물처럼 지내다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 갑자기 그의 정신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딱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감사하며 영원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의 권세 또 그의 그 나라를 찬양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왕이 미쳐 있으면 왕이 바뀔 만도 한데 하나님이 이 왕을 또 사랑하셔서 7년 동안 이렇게 미쳐 있음에도 그대로 왕으로 있었던 거예요. 다시 정상에 대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왕이 되을 수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7년 동안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도 않았는데 나라가 더 부강하고 더 발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안 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또 이런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으로 받은 권력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역할을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또 느부갓네살 왕에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을 직접 경험함으로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권력에 욕심이 있어서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료들에게 때로는 또 밑에 하청업자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갑질을 행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회사에서나 내가 어떤 중요한 위치를 가면 사원들과 밑에 있는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아내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또 친구들도 아니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마음, 이 권력 욕구가 모두에게 있어요. 교회의 중직자를 맡으면 그럼 중직자를 맡은 사람이 권력이 이런 마음 그런 게 사로잡히면 교회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 보이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가 느부갓네살 자리 위치에 안 올랐을 뿐이지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느부갓네살처럼 더 악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 권세와 힘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게 이 자리를 맡겨주신 이 직분과 이 능력과 영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우리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처럼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장 높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 종으로 오셔요. 우리를 섬기러 오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섬기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온 세상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회사를 섬겨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런 통로가 되도록 만드시는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여러분, 정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정치가 우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권력을 사용할까요? 세 번째, 지금 당신에게 주신 자리, 영향력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작지만 또 작지 않은 또 물질, 또 영향력, 권세, 힘이 있어요.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 정치와 권력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하나님 자리에 계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 우리 삶 속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대하고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